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기 2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오늘 2과의 이야기를 함께 교과의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는 그분이 오실 때까지 주인을 위해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청지기 직분에 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 직분을 통해서 더욱더 큰 축복을 이 해 아래에서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이 교과에서 살피고자 하는 놀라운 계약 간의 관계, 언약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일반 은총을 말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도입부 22페이지에 보면 중반부에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고 되겠어요. 하나님은 차별함이 없으시고 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할 것 없이 동등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있겠죠. 우리 몸속을 관장하는 오장육부부터 시작해서 뇌, 시신경, 우리가 움직이는 근육, 우리 전인적인 이 문제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일반 은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특별 은총이 있는데요. 특별 은총은 일반 은총 더하기 특별 은총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특별하게 택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를 증거할 때에 영생의 복으로 이끄시는 놀라운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에게는 동일한 은혜가 있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의지를 경험한 자들에게는 아울러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허락되는 것이죠. 이것을 특별 은총이고 우리는 십자가의 언약과 창세전에 있었던 징계 언약이라고 불리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구속의 경륜이 반포되면서 인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살리시기 위한 계획을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성취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지 어디 한번 잘하나 보자 이런 뭔가 책을 잡기 위한 하나의 올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올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야기 살피겠습니다. 기억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세계 민족 가운데서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이르리니. 이 기억절 후반부 3, 4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에서 날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이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이 매개체를 지키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만사형통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사실 이 신명기 28장 3절과 4절은 기억의 책이라고 불리는 신명기 모세가 율법을 반포하면서
앞서 6장 4절로 9절에서 이어지는 쉐마,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분은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율법의 축복 중에 더욱더 뛰어나게 하신다는, 신명기가 마칠 때 드디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놀라운 이 언약의 성취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율법을 반복시키고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이 택한 백성들이 얼마나 뛰어난 백성들이 될지, 이스라엘이 될지에 관해서 신명기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과의 도입부, 이번 주에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 사이에 몇 가지 중요한 쌍방 언약을 공부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우리 편의 의무를 잘 지킬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쌍방 언약, 일방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상호 신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것이 언약, 커버넌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기,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가 요구되는 쌍방의 언약인 것을 깨닫고, 신명기의 언약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의 순종만이 답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믿음과 신뢰의 표현으로 11조와 헌물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삼자. 2023년 하나님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천연계도 언약을 맺었죠. 여러분 여기 지금 태양이 어디론가 가고 있고, 태양도 돌고 어디론가 이제 뭐 자전하든 공전을 하든 돌고, 거기를 따라 돌아가는 태양계의 아름다운 신비가 있습니다. 저기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 같이 따라가잖아요. 저게 이제 태양이 가는 속도를 같이 따라가면서 나도 돌고 서로 돌고, 즉 태양도 한 바퀴 도는 이 연중, 이 놀라운 오차가 없는, 누가 이것을 계획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이것을 답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바다 속의 풍경이죠. 참 열대어도 아름답고, 어떻게 이렇게 손가락만한 이 고기들을 서로 때를 지어 가면서 이렇게 질서 있게 서로 너가 가냐 내가 가냐 싸우지 않고 서로 양보해주는 이 모든 것, 다 천연계 언약,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도 지금 지구가 우주 공간에 매어 달려 있잖아요. 저기 보이는 아름다운 성운들, 하나님께서 거기 있으라 명하셨기 때문에 거기 있고 빛을 발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섭리를 하나님, 창조주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될 수 없는 신비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 부조 당시의 종주권 언약을 잘 그들이 행했던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져오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 당시 강대국이 아수르, 바벨론, 아람 제국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우르를 떠나서 쭉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떠나는 아브라함의 여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곳곳에 약소국이 있었을 거예요. 왜요? 다 빈부격차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죠? 그래서 항상 약소국은 그 주변 나라, 주변 부족에게 계속 치이고 밟히고 약탈당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딱한 사정을 봤던 강대국은 약소국의 형편을 돌아보면서, 야, 나와 함께 화친하자. 나에게 충성을 맹세하면, 너가 나에게 충성을 맹세하면 나는 너를 목숨을 다하여
보호해 줄 것이다. 이것이 종주권 언약 체결의 쌍방간의 언약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과 약소국은 단을 준비해서 동물을 잡아요. 그리고 피를 흘리게 하고 그 사이를 함께 걸어가면서 말하기를 내가 만약 언약을 지키지 못한다면 저 제단 위의 짐승처럼 쪼개 죽을 것이다 라고 엄숙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죠? 이 엄숙한 언약을 체결하면 드디어 서로 같이 이 말씀 이것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축하의 의식을 하는 것이죠. 이 축하의 의식이 무엇이었냐? 바로 이것입니다. 언약 문서를 서로 체결한다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른 나라랑 눈 돌리지 말아라. 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것을 언제 읽고 하는 하나의 계약서를 작성하죠.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에 강대국과 약소국이 도장을 칩니다. 이 도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도장에 인을 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서로 이것을 잘 지키고 너는 나에게 의지하고 너는 나에게 의지하면 나의 모든 것을 활용하여서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피해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강대국의 왕의 놀라운 이 식탁 자리로 와서 함께 노라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성대한 융성한 대접을 받죠. 그 대접을 받은 다음에 약소국의 군주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 언약주인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이 친구, 언약주, 나는 언약주인 당신을 사랑할 것이다. 강대국 왕을 사랑할 것이다 하면 강대국 왕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같아 친구가 아니라요. 너의 형편을 돌아볼 수 있는 나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이용하여서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놀라운 이야기가 전개되죠. 이러한 언약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전능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까 서두에 읽었던 기억절처럼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생각해보고 23페이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와 헌물을 구별하여 드리라고 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와 헌물을 구별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죠. 학계서는 은도, 금도 다 내 것이고 온 우주 삼라 만상이 다 내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복의 근원이심을 인정하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표현하는 것, 그 표현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믿음이 또 하나님과 함께 믿음과 신뢰의 관계로 하나님을 여길 수 있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번영과 축복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대방교회 2012년부터 2013년 대학원 때 교육전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지금은 이제 리모델링을 했고 아름답게 이제 됐는데요. 그 당시에 교회 리모델링을 한다고 이제 헌금을 이제 약정하려고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호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청년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도 이제 호소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죠? 우리도 헌신해야 된다고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이제 제안을 했냐면 우리 밥 먹고 차 마시지 않습니까? 뭐 따뜻한 차 한 잔 5,000원인데 우리 그 5,000원에 공 하나 더 붙여가지고 5만 원 이상을 하나님께 드리자 라고 이제 제안을 한 것이죠.
왜 나의 목숨을 다 해결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니까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분의 사랑에 비하면. 그래서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청년들이 그 당시에 200만 원 정도를 약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우리 청년, 지금은 또 한 교회에서 양교장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3개월 후에 이런 고백을 청년의 시간에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처음에 목사님 말씀 듣고 5만 원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거기다 공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 50만 원. 그리고 작성하고 한번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 후 이제 고백이니까 그 드린 50이 어떻게 변했냐면 통장에 놀라운 수입으로 500이 들어온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면서 제가 얼마나 믿음이 약했는지, 이렇게 기회가 닿을 때마다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울먹으면서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환상같이 아무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주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일, 우리가 지금 눈에 마주하는 현실에 뭐 이익과 여러 수지타산을 계산하면 사단은 그 순간을 틈타기 마련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작정하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한번 우리 이 2023년이 마칠 때는 이 놀라운 은혜의 간증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날 일요일은 구원의 언약이죠. 요한일서 5장, 10장, 6장, 베드로후서 1장에는 우리의 부르심 그리고 구원의 언약에 관해서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견디고 붙들자. 예수님 십자가만 붙들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 믿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대로. 그리고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해 날마다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의 소망 314페이지 교재 25페이지를 보면 영원한 상급은 우리의 공로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행하여진 행위에 비례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 다 가면 와 아름다운 면류관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런데 아마 제 뭐 상상입니다. 근데 여기에 배지가 달린 것처럼 암흑암흑이를 뭐 이렇게 악의 멸망 구렁텅이로 가는 한 형제를 간절히 기도하여 예수님을 맛보게 함. 이런 놀라운 이렇게 구원의 목적과 달성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겠죠? 그러면 그거에 맞게 비례하여서 영원한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구원의 언약은 구원은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이 아름다운 놀라운 구원의 구원전도, 영원 구원, 이것은 하늘에 가서 더욱더 아름다운 행위로 기록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날 교훈, 구원의 언약에는 쌍방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계속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 시제로 보면 미완료 시제가 있죠.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행하는 것. 그냥 뭐 어떠한 행사 하나 딱 하고 끝나는 것 아니고, 어떠한 사경이 하나 해가지고 감동받았다 끝나는 것 아니고, 2월에 다시 한번, 3월 아니면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의무다. 하나님이 베풀어 준 것이 있으면 우리는 쌍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할 믿음의 영적 책무가 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날 삼가 듣고라는 내용이죠. 둘째 날 소지는 신명기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스라엘 1세대
그리고 이스라엘 2세대에게 전하는 모세의 유언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당신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시고 민족이 어떻게 뛰어난 백성들이 될 것인지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교재 27페이지 각시의 내용 2 533페이지는요. 순종을 조건으로 사람에게 약속된 불멸은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바 되었지만 오직 그리스도 창세 전부터 죽임당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불멸을 다시금 얻을 수 있다. 아들이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딱 한 10년이 넘었네요. 2012년 3월에 아버지를 이제 밀실유택에 모시는 발인 예배하기 전에 유가족 인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나가서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육신의 아들이 아무리 지금 목숨이 걷어진 아버지를 불러도 깨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데 이 아들 영원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오실 날에 하나님의 백성의 놀라운 이름 한 명 한 명을 호명하실 때에 깨어나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아들 놀라운 십자가를 허락하셔서 구원으로 최대하신 이 약속을 반드시 끝까지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날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충성을 나타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함으로 우리의 충성을 나타내야 한다. 순종은 듣고 행하는 것이 순종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셋째 날 화요일 소지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것입니다. 11소지의 내용, 중심 내용 28페이지에 딱 두 번째 문단이죠. 잠언 3장 1절부터 10절을 읽어보라. 어떠한 놀라운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는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15년에 기흥교회, 지금은 동탄전원교회에 처음 부임을 받고 이제 담당 목회자로 하고 있는데 수학철만 되면 한 집사님께서 저희 사택 앞에 무엇을 놓고 가시냐면 자신의 이제 텃밭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아름답게 가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오이, 뭐 고추, 뭐 상추, 뭐 깻잎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처음 익은 것들을 부족한 주의 종 사택 앞에 몰래 딱 놓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 딱 일어나서 보면 또 집사님이 놓고 가셨구나 하고 가슴이 참 감동적이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사실 처음 익은 열매는 내가 첫 소득으로 능력으로 얻어진 결실은 굉장히 뜻깊고 보람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뜻깊고 보람 있는 것을 나의 업적, 내가 잘났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이룬 것이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것을 하게 만드신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죠. 그래서 잠언에 말씀하고 있는 처음 익은 열매는 나의 공로를 누구의? 예수님의 공로로 받아들이자 라고 되는 것이 이 교재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교회 증언 4권 447페이지, 교재는 29페이지입니다.
아담의 때부로부터 우리의 때까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소유를 주장해 오셨다. 나는 우주의 정당한 소유주이다. 그러므로 그대의 첫 열매를 충성의 몫으로 가져오고 나의 절대권을 인정하고 그대는 나의 선물을 자유롭게 지니고 즐겨라. 하나님이 뭐 소유를 빼앗는다는 게 아니고요. 소유주임을 인정하는 11조와 헌물을 자원하여 드리고 너에게 맡겨진 놀라운 기타 부수적인 능력들 있잖아요. 뭐 재능이 될 수도 있고 뭐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축이라는 것입니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나의 몫은 우주의 정당한 소유주 것이라는 것. 요게 단추고 이것이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 그리스도인의 첫 단추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의 나라보다는 나의 이득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돼요.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능력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호흡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책무라는 것입니다. 셋째 날 기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의 표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디 반복하고 있는 말씀, 우리 인생의 최우선에 하나님을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순위 최우선에 우리의 사업과 어떠한 부동산과 능력과 뭐 지위야 여러 기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이 탐욕을 다 제해버리고요. 우리의 존재 목적 하나님이 최우선에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청지기 직분의 첫 단추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넷째 날 11조 언약입니다. 참 11조는 강조하고 강조해도 참 너무 이렇게 과한 것이 없어서 이것은 교훈으로 마칩니다. 우리는 충실한 11조 생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 네, 그렇죠. 반드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제목이 좀 바뀌었나요? 네, 넷째 날 수요일 때 다섯째 날은 너희는 먼저입니다. 너희는 먼저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직적인 헌금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수입이 예를 들어서 1월에 100만 원을 벌었다고 하겠습니다. 수입이 들어왔어요. 플러스 수입.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11금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10만 원을 떼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청지기연금 중에 아주 중요한 우리 실생활 또 교회의 가장 운영 실질적인 것을 담당하는 월정금을 약정합니다. 표준이 이제 5%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에 5%, 5만 원. 그리고 헌금 자체가 12조, 하나는 11조, 하나는 조직 헌금이기 때문에 나머지 5만 원에 관한, 그러니까 이제 10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에 관한 것은 뭐 설교, 예배, 그리고 안교, 그리고 감사 헌금이 5만 원, 나누기 4주 또는 5주 이렇게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가 공이 하나 더 붙으면 11금 100만 원, 월정 50, 안교 감사 50이죠. 그래서 뭐 많이 듣고 있는 얘기는 우리가 정확한 11조를 떼서 드렸다면 우리가 지금 이 선교의 동력을 잃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조직적인 헌금을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드리는 것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돈다발을 퍼부으시면서 교회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자원하는 심령,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우러나오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에 굳건히 헌신하는 놀라운 작은 손들을 기억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이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부여된 자유의지를 활용하여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날마다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유의지 조치도 하나님께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교재 34페이지 이제 마무리를 지어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쌍방의 언약을 볼 때 우리에게 허락된 축복과 더불어 우리의 책임, 우리의 반응 또한 발견한다. 우리에 대한 반응이 우리와 그분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뿐 아니라 많은 부분 우리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섬김과 사랑을 통해 나타내는 순종은 제자도의 참된 표징이다. 계속 말하고 있는 이 자유의지,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 우리의 책임, 그리고 이건 일방적인 언약이 아닌 쌍방의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 체험했다면 당연히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우리는 확고하게 믿어야 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구원의 언약은 열방이 아닌 쌍방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조건이 있으며 우리의 선택을 요구합니다. 모든 결정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청지기의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활용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의 교과의 요지는 최우선에 하나님을 두자. 말씀 마치겠습니다.